이번의 말씀은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살펴본 35장 36장 말씀을 통해서 과거 여호야김 시대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약 2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은 유다를 여러 차례 침공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간의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함으로 유다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귀족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BC 597년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의 공격에 항복하고 여호야긴을 비롯한 여러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왕이지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었기에 총독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그로 스스로도 백성들로부터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편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바벨론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집트는 그런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집트의 움직임을 보고 잠시 포위를 해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시드기야라면 어떤 마음이고 또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왕위를 빼앗길까 하는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대혼란 속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 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를 도우려 하는 이집트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군대가 떠날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혹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해서 부상자만 남는다 해도 그들로 하여금 이 도성은 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위기와 시드기야의 고민은 잠시 해소된 듯 보입니다. 하여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용무 즉 분깃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지파 땅 아다롯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수문장으로 있었는데 가던 예레미야를 붙잡았다 하였습니다. 참 불편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리야의 조부인 하나냐는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로 바벨론 포로가 2년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대립된 주장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가 죽을 것을 선포하였고 그가 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손자 이리야가
이 예레미야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레미야를 당연히 순순히 보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아나돗으로 가는지 알고 있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고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는 죄목으로 매질을 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있던 곳을 묘사하는데 뚜껑을 씌운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누울 자리조차 마땅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홀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는지 2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호소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제발 요나단의 집으로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왜 감옥에 갇혔지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굳이 잘못이라고 말하자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는 지금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에게 붙잡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죄목으로 붙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한 결과가 깊은 웅덩이에서 느끼는 절대 고독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헌신한 결과가 축복은 아니어도 적어도 고통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됐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의 결과가 고난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모른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 하나나처럼 2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깊은 웅덩이에 몇 달 동안 지내다가 왕궁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이제 그는 왕궁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네, 있습니다.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시드기야도 그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신앙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본문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철저히 구하지만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하잖아요. 목사님, 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요청하고 질문하고 기도를 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함몰되어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여러분, 시드기야의 최후를 아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향하여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 한복판에 계신 분 계십니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많이 힘드시죠? 믿음만 저버리면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데 포기하고 사려니 많이 괴로우시죠? 영광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난의 자리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니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제가 전하는 부족한 말로는 여러분들을 다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며 견딜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명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처한 상황을 초월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게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민족 배신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식인 제사 의식을 행하는 야만인으로 몰아붙이고 일제강점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시드기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이 질문 앞에 예레미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라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주기철 목사님의 외침이 오늘 세상을 향한 나의 외침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 보이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였을 때 주어지는 부귀영화들이 눈에 선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시드기야로 살 것인가 예레미야로 살 것인가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 문제 앞에 넉넉히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 너머 뒤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삶의 영역에서 고난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칼바람을 뚫고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예물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